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서 축복하고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밴드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에게 죄송합니다. 원래 그 방송을 원래 영상을 보다가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소리를 켰는데 키다가 다른 거 눌러가지고 핸드폰이 아예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지 못하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아프고 했지만 넉넉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새벽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 통독하기를 바라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 이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신환 전도사 비자 연장 신청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율라이프 비자 연장 신청이 있는데 비자 연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서울 중부지방 2번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와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는 또 우리 임계점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임계점 기도회에 다 참여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들 축복하고, 또 3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고 알고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의지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 구름이 분노와 번개가 소상해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지금 본 영상이 오늘 본문의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바로왕이 그냥 보내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는 과정 속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 마음을 바꿔서 애굽의 600개의 병거들과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가게 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올 때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본문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을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게 낫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 앞에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것과 그리고 모세가 본 것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모세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 행하시를 보라.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를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그 위기 앞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과 또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위기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막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입니까? 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위기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경제적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질병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영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그 위기만 보고 그 위기에 파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네 가지 모습이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 탓합니다. 남 탓해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어떤 사람 탓하고, 그 위기 속에서 내 자신을 보지 않아요. 그 위기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아. 그 위기 속에서 다 다른 사람 탓해. 거짓말하면서 다 다른 사람 탓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해. 자기가 그 위기를 막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그 위기와 싸워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 가지고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방식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위기를 갖다가 넘어보려고 막 애를 써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위기가 오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요, 세 번째, 그 위기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애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지, 그냥 그냥 살지 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갖다가 그냥 수용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다가 세 번째 모습을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산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라고 하면서 자살을 선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2020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자살한 사람이 13,367명이네요.
많죠. 2020년도는 12,776명.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 3,564명. 2019년도는 2020년도에는 3,249명.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람. 그래서 전체 자살한 사람들의 프로토를 따져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26.66%. 2019년도는 2020년도에는 25.4%.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은 어떤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자살 수가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2019년도에 자영업자들이 1,031명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944명이 자살한 거예요. 자영업자 이 자살 비율이 7%, 7.7% 또 7.3% 된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 앞에서 이제 도저히 이제 될 때다가 선을 넘어서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계속 남 탓하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막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모르겠다 그냥 될 때 되라 하며 살다가 더 이상 살 바야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어버리지 라고 하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근데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라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오는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표현해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다 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드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과 계속 관계가 깨져. 계속 깨져. 그런 위기를 내가 겪고,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계속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 계속 다투고 그렇다고 한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라고 회개하고 다시 세워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외부에서 내게 계속 공격해와.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평안.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르 신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막 신들을 섬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침공해 가지고 고난을 겪게 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고난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그 공격해왔던 자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다?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분명히 그 위기는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그리고 내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죄를 범하고 그러지 않아.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 분명히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는 그들을 출국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고 있어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또 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군대와 마병과 그리고 병거를 다 모아가지고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가 그 군대를 모집해 쫓아오지 않았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4절 말씀 볼까요? 14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와 그의 군대들에게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4장 17절, 18절, 1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쫓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왕과 더불어서 그 군대를 멸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 파묻혀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죠.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지금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다 인정했으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 죄 때문에 재앙이 왔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그것이 유대인의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위기를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금 위기를 만났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만 보는 자가 아니라 위기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파묻혀버려요. 어떤 큰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보다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홍해바다와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거죠. 그러나 모세는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또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것과 동시에 누구를 더 바라봤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떤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그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뒤편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정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43편 5절, 또 42편 5절, 42편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무엇이 말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왜 낙심하냐, 왜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기 뒤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실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들만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요, 그 위기만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위기에 집착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 가는 과정 속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 머리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 풍랑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으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죠. 근데 헤쳐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 죽게 되면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세요. 지금 옆에 정말 왕 되신 예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도 잠잠해질 것이고 이 풍랑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이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기만 보고 그들의 두려워하고 있는 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뒤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라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에 좋은 예언가 있어요. 어떤 그 사장님이 많은 영업사원들과 함께 사원들과 함께 실적을 갖다가 분석을 해요. 영업 실적이 이렇게 부실한지, 영업 실적이 부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갖다가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보고를 받고 해요. 그 세미나 열려가지고 그리고 그 세미나를 다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장이 딱 올라와가지고 이 흰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검정 점을 하나 딱 찍어놔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고 사단이 조용히 있어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또 직원들이 점이 보입니다. 사단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해요. 당신들 왜 이 점만 봅니까? 왜 이 흰 종이가 안 보입니까? 왜 흰 종이가 안 보입니까? 왜 당신이 이 점만 봅니까? 흰 종이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유기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이 점은 유기라고 말할 수 있죠. 유기를 만나는 사람은 마치 이 점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점 뒤에서 흰종이처럼 이렇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유기를 만났을 때 유기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유기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 유기를 해결하지 마세요. 위기를 경험했을 때, 만났을 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를 기대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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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이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특히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실까를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해결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모세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에 올려놔라. 가르쳐라. 그리고 그 바다 그것을 갈라지라 명령하라.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 이거 얼토당토한 하나님의 방법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 행할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방법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자,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부터 이제 30절 말씀까지 31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군사와 마병들을 다 홍해에 다 수사시켜버리는 내용이 쭉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실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거 행하실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니까.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 살아가면서요 다 위기가 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위기가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2022년 위기가 오지 않길 원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위기가 왔을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내가 어떤 위기가 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위기가 되어졌을까?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 깊이 생각하는 과정 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위기를 만났어.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번에 우리 김선호 집사님이 지금 미국에 이제 어제 출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물리학 학회가 열려요. 그런데 이 김선호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정말 계속 막혔어요. 안 됐어요. 원래는 이란을 갔다 온 것으로 것 때문에 비자 인터뷰가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월 25일인가 그때 되어진 거예요. 미국은 어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급속하게 급히 또 비자 인터뷰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물어보니까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보고 기도하고 또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2시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딱 비운 거예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비자 신청 접수를 하고, 그래서 8시 반에 금요일날 8시 반에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인터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택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오늘쯤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빨리 이렇게 비자가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12시 정도 나와가지고 그것이 택배로 보내져서 성수동에 있는 배송지에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 여권 가지고 토요일 어제 6시 30분 비행기로 미국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구목인 전도사 부모님들도 야 진짜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 그 위기를 갖다가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또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올 한 해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위기를 없게 해주시고 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 묻혀버리는 자가 아니고 위기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위기를 뛰어넘는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2022년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손상 가운데 위기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없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설령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위기만 생각하고 위기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위기 뒤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그 위기를 뛰어넘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2년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위기를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설령 그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기를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계속 되새김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게 도와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더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드려진 손길 요한은 꼭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긴 것을 복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라도 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여 쓰고 남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적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수많은 성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위기가 함께 해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시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